하나님, 우리가 주께 갑니다. 날 맞아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향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나를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손진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소망들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주의 종으로 자녀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여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했던 많은 사역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신 모든 사역들이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신 많은 종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위정자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양심을 속여가며까지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주님이 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송시온 목사님 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시는 사역들이 기쁨과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주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시는 말씀도 저희들 삶에 든든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0편 12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121편을 보고자 하는데 이 시편 120편, 121편 이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성전에 오르는 자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성전에 오르는 자는 또 무엇을 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모는 자녀의 기쁨을 보면 웃습니다. 더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 그 모습 하나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밥을 잘 먹어요. 어때요? 자녀가 화장실에서 변도 큰 걸로 왔어요.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괜찮구나 하면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아프거나 또 아이가 슬퍼하거나 고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아유, 차라리 내가 그 힘든 일을 겪었으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의 그 아픔을 보면서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기침하면서 있으면 밤새 뜬 눈으로 전제 우리 자녀 괜찮은가? 내 아들, 내 딸 괜찮은가?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이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은 함께 웃으시지만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주님은 더욱 괴로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이, 더 가까이 우리의 곁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음조차 기도가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더 귀 기울이시며 더 가까이 오시는 결코 고통을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20편 1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고통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차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차라가 무슨 뜻이냐면 꽉 막힌 상태, 이렇게 억눌려져 있는 상태,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가 이 차라예요.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에요.
아픈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꽉 막혔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힘의 자리에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부르짖었다 가라. 이 부르짖었다는 것, 아빠 나 길 잃었어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이름을, 부모의 이름을 부르짖듯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내 삶의 영역에 뛰어들어 주셔서 도움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보니까 거짓된 일술과 속이는 여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온통 속이는 사람들, 이 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악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내가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은 실제로 아라비아 북쪽의 먼 지역이죠. 그곳에서 시인은 외롭고 괴롭고 공감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이에요. 저 멀리 떨어져 사는 것만 같습니다. 또 게달은 어떤 민족입니까? 게달은 그 광야의 유목민입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환경에서 불안과 긴장,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민족, 그곳에서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거칠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화평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을 붙들면서 나는 살아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받고 오해받고 싸움이 찾아옵니다. 너무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자리에서 믿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이유로 믿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붙잡는 것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선을 바꾸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을 다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 괴롭게 하는 사람과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흔들어 봐라. 세상아, 나를 무너뜨리려 해봐라. 원수 마귀야, 나의 마음을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나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2절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에제르, 도움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에제르가 어디에 등장하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하와를 지으셨죠. 그때 돕는 배필이 이 에제르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이 에제르, 운명적 동반자로 나의 돕는 배필처럼 평생을 함께해 주시며 인생 전체를 통틀어 붙드시는 힘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께서 실족하게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실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꼬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넘어가기 직전까지 가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다.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왜입니까? 단 1초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깨어 있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관심이 단 한 번이라도 식지 않고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또한 낮의 해가 또 밤의 달도 상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며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은 영혼까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냐? 내일도, 올해도, 그리고 영혼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눈을 들어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신도 시편 기자가 살았던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메섹과 게랄과 같은 곳에서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하죠.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멈출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통이 사라져야,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평안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 우리가 잘나는 그 순간, 우리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만족감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읽으며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이 찬양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새로운 평안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붙들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시달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께 내어놓고 주님께 얼굴을 향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것들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주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삶으로서, 또한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서 준비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예배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굿네이버스 팀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서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 단순히 건물이 새로워지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자리에 차고 넘쳐서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굿네이버스 팀 그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도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수고와 열심으로 세워지는 사역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또한 육신에 연약한 자들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